오늘 구역공과 구원의 5대 교리 8번째 무조건 선택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원의 5대 교리는 5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각각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교리는 앞에 교리의 영향을 받고 또 앞 교리는 뒤에 있는 나오는 교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전적 타락을 배웠지 않습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서 팔 하나 부러지고 다리 하나 부러진 그런 상태가 아니고 거기서 떨어져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위적으로 나와야 되는 논리적 기결이 뭡니까? 그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떤 구원을 위해서 팔 하나 부러진 채로 다리 하나 부러진 채로 착한 일을 뭔가 해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이 내려놓은 어떤 조건을 보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과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이 무조건 선택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원의 5대 교리는 이제 이 5대 교리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칼빈주의 구원론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5가지 저항하는 5가지 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학론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과 정죄, 하나님이 구원하고 죄를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저 사람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아셔서 그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이 조건적 예정론을 그 학론파, 그러니까 아르미우스라는 사람과 아르미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학론파라고 하는데 학론파가 이 조건적 예정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또 5가지 반론으로 학론파들이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조건적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조건적 선택이란 선택받는 대상에 이 조건에 관계없이 골라서 뽑는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보통 골라서 뽑는다 할 때 많은 대상 중에 임의로 누군가를 뽑을 때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건을 한정지어서 뽑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성적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골라서 뽑는다는 말은 그런 조건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를 뽑는다는 그런 의미지 어떤 조건 지어진 또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보시면 결코 신앙과 회개가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 신앙과 회개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여기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도 그러셨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구원하실 때도 그러셨고 또 기독교를 대적하던 바울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실 때도 그랬고 다 그 사람들에게는 조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다만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먼저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기로 선수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할아버지 목사님을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이라고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쯤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도 보면 신앙, 믿음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작정된 자에게서 나오는 결과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선생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는 자. 여기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로마서 8장 30절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구역공과 하실 때는 다른 것들보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 구절들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주위에 설명한 글들보다도 이런 구절들을 읽으시고 구절들만 잘 보셔도 이게 신앙과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다 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 그 단락 맨 아래쪽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회개하게 된 것이지 회개해서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제외한 대부분의 타 종교나 아니면 다른 복음주의 이런 신앙들은 믿음과 행위를 전면에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이 믿음과 회개를 보고 구원하셨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앙과 회개 이전에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과 역사가 있었고 그것의 결과로 신앙과 회개가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또 무조건적 선택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결코 공로나 선행이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한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우리 9장 11절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었던 말씀에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의미의 가운데 단락 보시면 또한 사람이 행한 공로나 선행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받은 결과에 대한 감사하면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 아니라면 과연 이런 선행이나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어놓는 행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나오는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선행과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행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구원의 열매로서의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산다, 이제 방종한다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에게 나와야 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에게서 맺히는 포도 열매, 극상품 나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 아래쪽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떤 공로나 선행도 결코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인간은 자신의 구원과 관련된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고 이 구절 이런 교리를 배웠을 때 드는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저 불신자들이 하는 착한 일들은 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믿는 자보다 불신자가 더 많이 이렇게 복지 사업도 하고 이렇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프리카 가서 자기 몸을 헌신하기도 하고 또 이런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또 물질을 내어놓는 것도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행을 그건 분류를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선행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연적 선행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음악이나 예술처럼 아름답다, 추하다 그런 선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나 예술적으로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자연적 선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선행인데 그건 이제 뭐 정직함이나 남을 도와주는 구제 같은 거. 이건 옳다 그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 선행과 도덕적 선행은 다 일반 원칙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구원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양심이나 아니면 일반적 재능 가운데 사람들이 내어 놓을 수 있는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가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더 잘하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신의 구원과 관련된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다 할 때 이 선행은 세 번째로 영적 선행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행,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지난주 특강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용적 은혜로 받아주시는, 때가 묻었기는 한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로 하신 것, 이건 영적 선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총, 구원받은 자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지킴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들이죠. 이건 이제 불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선행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행을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 못 내어놨던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말하는 선행은 이 세 번째 선행을 말하는 거지, 일반인들도 자연적 선행이나 도덕적 선행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지예정 교리는 자, 그러므로 옳지 않게 되는 거죠. 예지예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지예정의 가장 큰 오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가 예수 믿고 안 믿고 할지를 알고 작정하셨다면 결국 그 구원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 뿐이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게 하실 수도 안 믿게 하실 수도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안 믿기로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손을 못 쓰는 겁니다. 왜요? 그냥 아시기만 하실 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지예정은 두 가지 잘못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그런 믿음이라는 그것을 공로로 삼아버려서 구원이 무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공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고 싶어도 뒤에 서셔서 마음 조마조마하시면서 야, 저 친구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기다려야 되시는, 아무런 은혜도 못 베풀어 주시는 그런 정말 작고 하찮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고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그 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의 주종자들인 이 학론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게 바로 로마서 8장 29, 30절입니다. 자, 그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고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고 하지 않느냐, 아는 사람을 정했다고 하지 않느냐, 또 정하신 자들을 불렀다고 하지 않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알고 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알았다는 게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알았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잘 나와 있지만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고 의롭다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다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조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미리 아신 자라는 말, 이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소코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부간의 친밀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부부간의 친밀감이라는 것은 사랑이 전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은 사랑했다라는 말의 다른 뜻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이 알았다는 게 사랑했다는 말에 구약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아모스 3장 2절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만을 알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 혹은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기노스코고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만 알았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알 리가 없죠. 이 말 자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만 사랑했다. 선민 너희만 사랑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반대편으로 보시면 시편 18편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알다라는 것은 어떤 지성적 알미 아니라 사랑했다, 친밀감 이런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지예정 자체가 성경적 근거도 없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군가를 지옥 보내는 분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그 하나님을 하찮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또 구역원들이 많이 예민하게도 반응하기도 하고 질문도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이것을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사람 예정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저 사람 하나님이 버렸냐 안 버렸냐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3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는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선정하셨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구는 자기 죄악대로 지옥 가기로 내버려 두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바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 이렇게 어떤 호기심이나 하나님께서 반문이나 힐론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접근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문맥에만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11장에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만 구원하고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왜 하나님 유기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는 문맥에서만 예정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정을 아는 사람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원들하고 공부하면서도 아마 한 명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니냐?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지옥 보내냐? 아니죠. 하나님을 지옥 갈 만한 자를 보내시는 거고 구원을 무조건으로만 하신 겁니다. 지옥은 다 자기 죄로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반론하거나 힐문을 하지 않았던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누실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시면서 이 예정론을 또 은혜롭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 풀겠습니다. 27페이지. 자, 다음은 무조건 선택의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표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2번은요. 예, 조건을 찾아가는 게 아니죠. 틀렸고요. 3번은요. 예, 맞습니다. 4번은요. X죠. 5번은요. 예, 맞습니다. 6번은요. 예, 맞습니다. 7번은요. 예, 맞습니다. 8번은요. 예, X죠. 9번은요. 예, X입니다. 10번은요. 10번은요. O죠. 예, X 아닙니다. O입니다. 11번은요. 예,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